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새해를 준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해의 아름다운 열매와 또 새해의 소망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 조용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2023년을 떠나보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믿음의 시간, 열매,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은혜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돌이킴의 기도를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의 아픔, 또 우리의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돌아왔으니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 또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여전히 만연된 이 땅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 기도합니다. 쓰러져 있는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아픔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정말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붙잡고 은혜의 백성 되어서 오늘 회개하며 통회하오니 돌아온 온 영혼들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합니다.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동의 기도문 고백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우리의 완약했던 마음과 행신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깝고 소중했던 시간들을 허탄한 곳에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취하여 살다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 없이, 감사 없이, 찬송 없이, 헌신 없이 살았던 지난 한 해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어주며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공급했던 농부와 같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생명과 감사의 봉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들 기도합니다. 2023년 한 해를 인도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해 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들, 정말로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을 지켜주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헌신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로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지만 꼭 필요한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했고 이 땅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또 정말로 10의 1조로 감사의 제물로 또 우리의 생명의 헌금으로 속회의 예물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열매를 맺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우며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모든 은혜를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리오니 우리 온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년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시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이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노력하셨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2023년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도림감리교회 또 우리 많은 로뎀나무 가족 여러분들이 또 함께 예배와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 한 해 동안의 이 말씀의 길을 돌아보니 또 부족하고 아쉬움도 많았지만 함께 또 이 설교의 은혜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주일날 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성도님이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그 일을 부인에게 인정받고자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여보, 오늘 한 성도가 내가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군.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조금은 마음이 상해서 돌려서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시대에 들을 말씀이 없어. 훌륭한 설교자는 몇 명이나 될까? 그러자 사모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숫자에서 한 명만 빼세요. 이랬다고 그래요. 이 설교로 굉장히 유명한 한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들 후배들에게 설교를 잘 하려고 하지 마라. 아마 인간적인 요령이나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진실한 기도와 삶으로 하는 설교가 진정한 메시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설교에 대한 원칙을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는 이 나의 설교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의 설교가 사용되고 있는가, 또 그럴 자격이 있는가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설교일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원칙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영어로 이 플랜이라고 하지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제 메시지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길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의 이 말씀과 선포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온전하게 서 있었는가? 또 이 나의 신앙생활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길 속에서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정말로 이 송년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맥스 루카도 목사가 예수님처럼 해서 제시하신 원래 이 플랜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오늘 송년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점검할 때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되게 살았는가입니다. 이 플랜 P지요. 2023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왔는가? 믿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사회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따라 살아왔는가? 그런데 이것을 좀 정리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에 부합되게 산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근본의 계획이 있고 또 각자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근본 계획은 우리의 인간, 이 세상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세상이 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근본 계획에서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목표가 이 세상의 구원이라면 나의 목표도 그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체의 그림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한 방향으로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다라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리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 사람들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가 끝나면 이 한 해를 정리하는 또 많은 데이터나 통계조사들이 나옵니다. 2023년 한 해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슈를 시리즈로 이 극동방송에서 쭉 나오더라고요. 그중에 몇 가지가 제 귀에 들어왔는데 올 한 해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한 가지는 이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이라는 키워드였어요.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과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가? 또 하나의 이슈는 다음 세대였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또 많은 것들이 회복하고 기도로 그래도 이겨냈지만 다음 세대는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40%도 회복하지 못했대요. 더 무서운 거는 이 신학교들이 이제 목회자 신학생들을 더 이상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미달이에요. 그마저도 이 목회자가 되려는 분들이 많이 없으십니다. 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2023년도였다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된 우리 한국교회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사실 좀 돌아보면 저희 세대, 이게 원래 라떼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 좀 양해해 주세요. 저 때에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큰 꿈을 꾸었던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죠. 뜨겁게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뭐 목회자, 선교사, 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여기저기에서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교회에서 신학교를 보내고 학생들을 세웠던 시대가 얼마 전이었습니다. 신학생이 넘쳐났고 그만큼 교회도 부흥 성장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좀 돌아보면 이 하나님의 목적과 꿈을 위해 또 기도하고 또 함께 격려하고 이런 꿈을 말하는 우리 성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만나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대부분 물어보면 안정적인 이 직장 생활, 그냥 행복한 가정, 우리 부모님 건강, 우리 자녀들의 건강, 물론 이게 참 소박하고 우리 삶을 위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좀 돌아보면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 이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시대는 끝난 것일까? 저도 가끔씩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기도 제목이 점점 너무나 일상적인 것만 있다는 거예요. 저도 포함해서. 또 많은 인생, 이제 요새는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언론에. 그러면 뭐 큰 꿈이 없어졌어요. 그냥 소소한 행복.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어떠한 매뉴얼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일까? 물론 감사한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나의 삶의 이유가 아직 잡히지 않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요. 때로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 세상이 별반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의 삶, 이것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계획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큰 계획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결단할 때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명 한 명, 한 영혼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참여할 것인지는, 또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건지는 또 다음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는 한 해를 정리하며 물어볼 질문이 바로 나의 소원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wish를 쓰지 않고 열망, 갈망, 로잉을 썼어요. 플랜의 L이죠.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 좀 뜻밖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의 유익은 포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 희생의 복음이 아닐까? 또 어떤 분들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인생이 어디에 있나? 내 소원, 그거는 사치가 아닐까? 이 지금의 소원, 이 꿈을 이룬다는 개념은 조금 곰곰이 생각하면 좀 옛날과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뭘 하고 싶어요? 당신의 꿈이 뭐예요?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일단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소원이라고 착각을 해요, 요새 자녀들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꿈과 소원의 개념입니다. 즉 어떤 성공을 이루는 것이 나의 꿈의 전제 조건이 돼버린 거예요. 무명 가수에서 유명 가수가 되는 것, 이 꿈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꿈을 이뤘죠. 유명한 아이돌이 되어서 성공하는 것, 이게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한 어떤 멋진 라이프 스타일로 좀 화려하게 사는 것, 그래서 내를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것, 이거를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나의 소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건 나의 소원이 아니라 욕망이죠, 욕망. 우리의 욕망인 것입니다. 욕망과 소원은 다른 것입니다. 욕망은요, 부추기는 거예요. 야, 너도 하고 싶지? 너도 저거 갖고 싶지? 너도 저거 이루고 싶지? 그게 욕망이에요. 소원은 그 반대입니다. 나를 찾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짜 깊은 이 하나님의 소망을 찾는 거예요. 시편 37편 4편에 그래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의 전제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인정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 내 마음의 소원을 믿어도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당신의 소원이 교차하는 지점이 분명히 생겨요. 그 순간에 나의 사명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언제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진정으로 기쁨을 주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는 일은 무엇인가? 생각하셔야죠. 어떤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교회 지도자들의 그 일에 기쁨을 느끼는 일도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가르치거나 병든 자의 손을 잡아주거나 마음이 어지러운 자를 상담해 주는 일이 기쁜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이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시편 139편에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셨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이심이라. 내가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을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독특하게 설계된 맞춤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삶을 지정하셨어요. 태어날 때 주변 환경이 어떠했든 우리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마음의 소원도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마음의 소원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바람개비를 돌리듯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빌어 당신의 삶을 풀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싫어할 일을 시키시기에는 너무나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감안하셔야 돼요. 나의 삶의 태도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내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소원만 비는 것은 진정한 소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능력은 무엇인가? 이 abilities, age, 나의 능력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아마 때때로 자신의 능력이나 한계를 다 깨달은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실패의 경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제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좀 구체적으로 깨달았던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이 중3 때 체력장 지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희가 체력장이 있었잖아요. 턱걸이 몇 회, 뭐 100m 몇 초,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달리기를 굉장히 못했어요. 턱걸이도 안 돼요. 신기해요. 부모님을 욕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다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순박한 학생이었어요. 전혀 안 믿으시는 눈빛인데 선생님이 체육 시간 때 이만큼 뛰면 다 뛸 수 있대요. 이 정도 연습하면 다 뛸 수 있대. 하루에 푸시업을 몇 개를 하면 턱걸이 10개는 다 한다고 그랬어요. 전 그 말을 믿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15초 못 넘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훈련에 결과가 있더라고요. 오래 달리기를 잘하더라고요. 단거리는 못하는데 그래서 요새도 등산은 굉장히 제가 잘해요. 턱걸이는 못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매일 저녁마다 매달려 있어요. 운동하려고. 언젠간 할 겁니다. 성실함을 배운 것 같아요. 그때 제 기억에. 안 돼도 된다. 하지만 능력은 인정한다. 사람마다 재능과 능력은 다 다릅니다.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무조건 극복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인정할 땐 인정하고 나의 장점을 더 개발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 자신이 노래를 너무나 사랑하고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음악을 불러주며 막 만족감을 느껴요. 문제는 듣는 사람들이 괴롭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3절에 이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신의 능력을, 그 한계를 알아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바로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달리 말해서 자신의 장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르치면 우리 사람들이 잘 듣나? 당신이 인도하면 사람들이 따르는가? 당신이 만약 행정을 맡으면 일이 개선되는가? 당신이 가장 생산적인, 자기가 할 때 가장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 장점을 파악했다면 이 다음이 중요해요. 거기에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용광로에서 철을 꺼내 그 부분을 달구십시오. 이 장점을 살리는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게 되고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한 예화에 이 암벽의 해안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 등대는 저기 섬에 떨어져 있는데 이 마음 착한 등대지기가 한 명 있었어요. 이 등대지기가 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받아서 이 등대불을 이제 배급을 받고 한 달 동안의 등을 밝히는 일이 등대지기의 일입니다. 근데 이 착한 등대지기다 보니까 마을에서 멀지 않다 보니 이 손님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하룻밤은 어떤 여자가 이 집에 난방이 떨어져서 제발 이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 안 줄 수 없잖아요. 또 퍼서 줬어요. 또 하룻밤은 어느 아버지가 등장불을 켠다며 제발 기름 조금만 달라고. 불쌍하잖아요. 기름을 퍼줬어요. 그런데 월말이 되자 기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등대를 킬 수가 없는 거예요. 등대를 못 켰어요. 며칠을. 그 바람에 많은 배들이 해안에서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뭘 잘못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위에서 그 등대지기에게 이런 질책을 내렸다고 그래요. 당신에게 기름이 공급된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등대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I can do it. 너는 할 수 있대요. 물론 격려하고 힘을 내는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내 인생을 모든 걸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요구에 다 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애써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결국 기름이 다 떨어집니다. 우리의 능력을 바로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선을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현실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여기서 나옵니다. 현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하루하루, 한 달, 여러분 1년을 살다 보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고생하고 있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마음의 불안함과 조급함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문제는 이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 구별과 차이를 혼동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 일을 멀리하고 여러분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속에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그 지금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문제는 지금 이 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깨닫고 인정하며 나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의 말씀이지요.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태어나셔서 그 고향의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자라셨대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 예배를 드렸지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12살 때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아이가 없어진 걸 뒤늦게 안 거예요. 며칠이 지나서 난리가 났죠. 찾고 보니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성전의 지도자들과 토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묻는 부모에게 예수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의 아이가. 어린 예수는 벌써 이 하나님의 소명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 어린 예수가 한 일은 무엇일까? 아마 사도들을 모으고 설교하고 기적을 바로 베풀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아마 구박도 받았겠지요. 이놈아.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가업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때까지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가정과 인간의 삶을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랐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자라셨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은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의 첫 번째 선교지는 지붕 밑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욕망과 열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집으로 가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본업에 성실하라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족들조차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하십시오. 사랑하는 부부가 되십시오. 아픔과 어려움도 함께 나누는 가정이 되십시오. 자신의 삶의 자리, 여러분 먼저 자신의 직장에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선한 능력을 보여주는 훌륭한 직원이 되십시오. 바른 태도로 여러분 정시에 출근하십시오. 불평하거나 투덜대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시작하십시오. 자신의 작은 이 교회에서 은사와 섬김으로 교회에서 기쁨과 소망을 만나십시오. 이 예배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치유받고 이웃과 섬김, 생명 살림을 통해 선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십시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키십시오. 2023년 한 해를 정리하는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좀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플랜, 나의 소원, 나의 능력, 지금의 나의 믿음을 돌아보며 가장 가까운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다시 결단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소중한 척도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결단하며 이제 새해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노력했고 이제 다시 결단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이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건면하며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송년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많은 분들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는 고향으로 내려간 청년들도 많고요. 저희 교회는 이 전국구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서 또 고향으로 또 반주자도 울산으로 우리 또 김천으로 또 해외에서 여전히 또 세상의 견문을 넓히고 있고 또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에 많은 우리 로뎀나무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흩어져 있지만 올 한 해 감사를 나눴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새해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홍성한 정다혜 부가 우리 밀양에서 이 연말에 매년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름다운 가정으로 또 올해 방문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부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또 주위에 계셨던 많은 분들 감사하고 또 주위의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이 또 주일이고 막 그래서 많이 모이시기 힘드실 테지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오실 수 있으면 오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우리 송구영신 예배는 또 하나님의 이 전에서 드릴 것입니다. 오늘 밤입니다. 뭐 세상에서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또 여건이 되시면 믿음으로 한 해를 기도하면서 보내는 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11시 30분에 모여서 이 가정기도 매년 하는데요. 기도하고 12시에 딱 해서 간단하게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또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또 많은 분들 또 제 마음에 저희가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는 게 있잖아요. 혹시 오늘 저녁에 좀 나오기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기도를 좀 쓰시고 우리 저기 유아실에서 제가 함께 식사하기 전에 가정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쓰시는 분들 저녁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시간 되시는 우리 성도분들 가정은 오셔서 저와 함께 기도하고 한 해를 결산하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의 기도를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회 끝나고 잠시 함께 모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제목을 여러분 쓰셔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요. 교회에서는 11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고요. 뭐 이렇게 온라인 예배는 송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송출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잠깐 메시지지만 그래도 참여하셔서 멀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2024년 신년 주일입니다. 우리 성만찬식 또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당회는 뭐 좀 길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 성도들 좀 함께 제가 부탁드리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2023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너무나 감사했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그 길 또 우리 행사 보고를 우리 영상으로 좀 먼저 준비했는데요. 우리 영상으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결산하고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함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한 해 않는 동안 정말로 많은 우리 큰 박수로 감사와 정말로 한 해 동안 뭐 이외에도 너무나 귀한 순간들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함께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여기에 이제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라이프 오프와 로뎀나무 사역도 또 열심히 한 해 동안 승리했고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더 은혜에 또 감격, 은혜, 감사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기도 카드 쓰신 가정들 기다리셨다가 함께 기도하시고 올라가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올 한 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흩어져 있는 모든 영혼들과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올라가시고 우리 가정별로 혹시 우리 기도하실 가정들은 함께 기도해 받겠습니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함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